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투 시대라.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낮 예배 시간에 영적 전투 이런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정해본 없는 것 같은데,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좀 이렇게 뭔가 좀 강력한 메시지가 좀 필요치 않은가, 아니면 제목이라도 좀 이렇게 강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영적 전투 시대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현재 홍콩 시위는 폭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고, 또 칠레 산티아고는 또 시련의 국가에서 비상상태를 선포했는데 오히려 시위가 더 격렬해지고 또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사상자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싸움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건 영적 전투는 아니죠. 어찌 보면 육신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든 정치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그건 육적인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진정한 영적 전투 시대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전쟁이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투라는 거죠. 물론 예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될 우리의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투는 바로 사람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사업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 심지어는 이성관계까지도 마귀가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 즉 마귀나 사탄의 세력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수를 따라가다 보면 민주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은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마귀는 오히려 더 극렬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전투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우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의 상태예요. 문제의 내용은 영지주의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죠. 또 하나는 퇴폐적인 유대교입니다. 즉 정통이 아닌 전통주의, 인간의 유대교의 그런 관습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유대적인 그런 유대교의 사고방식들,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금욕주의, 형식적인 금욕주의죠. 진정한 금욕주의가 아닌 겉으로만 행하는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와 비슷한 혼합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한 가지만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다. 하나만 한다면 딱 찍으니까 그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귀신놈과, 그렇죠? 또 비냐도와 신사도와 짬뽕을 해서 그 세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설교는 마치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면서 올바른 메시지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하는 짓은 바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이것이 혼합적인 이단입니다. 뭔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고 신학적 사상이 잘못됐으면 꾹을 잡는데 설교는 그냥 보편적이면서 다른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나게 교회마다 깔려 있습니다. 보통 있는 게 아니죠. 교회마다 목요일, 금요일 날은 아주 그 이상야릇한 짓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죠. 자, 이런 것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 전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즉 성을 말합니다.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즉 여기서 이론이라는 것은 세속과 헛된 사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을 교회에서 7일을 한 겁니다. 출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죠. 자,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7일을 당했다는 거고요. 즉 교회에서 말썽과 소란과 분리와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바로 7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교회를 자꾸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친교 그리고 교회의 감독을 받지 못하도록 바로 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교회에는 사탄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한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하겠죠? 그저 교회 가면 예배를 빠지지 말라, 예배 생활 잘하라, 늦지 말라, 기도 생활하라, 헌금 생활하라, 왜 하냐 그리고 왜 모임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 출교하면 좋겠죠. 편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제하여집니다. 그것이 물론 영원하다고 말 수는 없지만은 일시적이지만은 그런 교회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나가는 몰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치료한 데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교회 상태가 지금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격한 조치를 취한 것은 체벌보다는 징계를 통하여 즉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 18절까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상대가 바로 통치자들, 권세,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본문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되모은다고 그래요. 로마서는 안 읽어보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에서는 불의를 보고 참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하죠. 자, 우리 선한 싸움 말입니다. 바로 이게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공중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그 부분을 지배하는, 어둠을 지배하는, 즉 죄를 지배하며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모든 불의와 잘못된 것들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 상태는 누굽니까? 상대는 바로 마귀 조종을 받는 모든 것입니다. 공중권세와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생각,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헛된 생각과 사상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여기에는 마귀가 다 개입됐다는 거죠. 즉 마귀가 딱 틈새를 노리면서 우리가 헛된 생각할 때 탁 그걸 정확하게 포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아주 그거죠. 우리가 틈새만 보이면 그 할 수만 우리는 그처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전투 방법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육신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생각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면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생각의 지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되고, 마음이 요동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그건 뭐 철학자 얘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살 수 없는 사람인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영적 전투 방법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 전투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이론, 그렇습니다. 이론이 뭡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뭐 수없는 생각과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저 생각과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이 넘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사업이 흥하고 망하고 뭐가 잘 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마음에는 없겠어요? 뭔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이끌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며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걸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전쟁터인지 놀이터인지 모르고 사는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찌면 천국의 소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전투태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 모든 내가 알고 사는 이 세상들이
온통 나를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저 죄짓기는 참 좋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띈다. 왜 서서라고 했을까요? 앉아서 옷 입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준비입니다. 이미 이 서서라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스탠바이죠. 바로 이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서서 우리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 동에도 나왔어요. 주일학교동에. 자, 의의 흉배라운데 이는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믿음의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완전 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아이들은 잘 노래도 하고 교사님들 가르치고, 그리고 딱 이렇게 마지막 성령의 검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절을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무리 그 칼이 1분도 칼을 할지라도 1분도 칼이 좋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무리 휘둘러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어떠며 싸울 수 없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싸울 수 없는 군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분리가 되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받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하였다. 그렇게 한다고 또 했다,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냐? 우리는요,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전투를 하는 군사라는 거죠. 영적 전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그냥 싸울지도 모르는 오합지졸이 아니고, 그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냥 오늘 싸우고 내일 평화가 아니고,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전투 시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착한 양심만이 아니고 믿음과 라고 했을까요? 세상에도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건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착한 양심이긴 하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은 아니죠.
믿음과 함께한 착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되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신앙생활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살다가 어느새 시간이 하고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은 버리고 본래 양심으로 돌아가 아주 교회만 다니는 선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배당만 다니는 선한 사람. 똑같아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그 믿음을 결국은 저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굉장히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 옳게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 내가 안에서 받아들 때 순수하게 받은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받은 거예요. 다 섞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받은 겁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받으니까 여기서 옳게 분별하지 못했다. 그냥 들었으면 좋을 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 섞어가지고 골라서 첨삭해가지고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 맞게 맞춰서 알아서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또 일꾼이지만 일꾼이 아닌 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인데 부끄러운 일꾼이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분을 가지거나 직책을 가진 분들이 보면 그마지 못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또 좀 교사가 되는 교회도 목사님들 만나보면 잘 말 안 씁니다.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참 훌륭하신데요. 말을 안 말도 않으면 그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않지만, 그러면 정말 참 존경스러워요. 이게 말이 착 나왔는데 입을 한번 다물었다가 그죠? 그러고 말아요. 이건 언급을 회피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그래도 그래서 이분은 본이 된다. 근데 뭔가 꼭 2-3% 부족한. 아니면 되잖아. 이건 마이너스예요. 부끄러워. 어떤 분은 내가 아는 분은 지금 한 10여 년 전, 15년 전에 장로장임식을 받은 거라는데 지금도 1년에 교회 한 번 정도 가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도 있긴 있구나. 그분이 영향력을 행사하겠어요? 영향력 행사예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던 분이 한 빠지면요 바로 영향을 받아버려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지만 믿음은 불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망령된 말을 하고 다녔대요. 또한 그들의 불경건한 신앙생활은 악성 종양처럼 아주 암적인 존재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에서 떠났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자꾸 믿음 떨어지는 소리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요 바울 사도에게 해를 많이 입혔대요. 바울 사도의 말을 심히 대적했더라. 목회자의 말을 계속 대적한 겁니다. 말하자면
물론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외조는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생활도 잘했고요, 또 말씀 듣는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용을 우리가 다 맞춰보면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됐다. 교회가 소란스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 바울 사도에게 많은 해를 입혔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대적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인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것은 주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한 겁니다. 복교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적어도 목사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건 도와야죠. 힘을 다해서. 그렇죠? 왜냐? 제 일이 아니니까. 제 일. 내 일이라면 돈 주고 시켜야지. 누가 저한테 공짜로 와서 하겠어요? 제가 돈 주면서 한 달 얼마 줄다니까 와서 해달라고 해야지. 누가 저를 이렇게 1년 내에 와서 내 말 들어주겠어요? 안 그렇죠? 그죠? 믿음이니까, 그죠?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 이유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인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대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착한 일을 계속 해야 할 그런 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착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싹 도만해 주셨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착하게 만드셨는데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우리 안에서 이미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혹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착하게 살자는 교육이나 그런 캠페인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젊은 부부들이 절대로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대요, 말이. 손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지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할 줄로 확신한다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착함이 안에 있어요. 착함이. 그래서 때로는 조금 실수를 하면 해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잖아요. 그 착함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를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심도 인정도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도, 믿고 도와주는 것도 의심을 하고 점점 야박해져 가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옛날에는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는 이렇게 지나치면서 어깨를 잡아주고, 또다 이렇게 볼기도 이렇게 뜯으면, 난리 납니다, 지금. 만약 아가씨 엉덩이 뜨라고 귀염내 떼다는 성추행 바로. 물론 그렇게 음욕을 품고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왜 어른들은 그냥 그저 귀여워서 했던 행동들이, 이게 이제 지금 시대는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끊어줄 수도 없고 허구도 할 수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이것은 본질과는 매우 다르게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착하게 대해줬다가 당한 사람들 때문에 그러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믿는 우리는 기본적인 삶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편법과 불법 그리고 나쁜 요령으로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머리 굴리다가 당하는 거죠. 믿음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해도 알고 당해주는 겁니다. 모르고 무지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하도록 선한 마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고집과 이기적인 것과 욕심, 그래서 이런 악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뭘 바라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착하게 사는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예배당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도,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간지 착함, 즉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착한 일 할 수 넘친데 넘쳐.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착한 일 할 수 있는 마음이 넘친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사시겠죠. 또 선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 돌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맨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닌 영적 전투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직시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어떤 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하는지.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영적 전투는 더 심해집니다. 아무로 갈수록 더 많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을수록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국제적으로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면 더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요. 눈에 보이는 과학과 의학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소유하여 삶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